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나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 가져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일칠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영국에 제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영국에 목양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주보 보니까 9월 29일 되면 미국 오시죠? 미국 오시면 저희 교회도 오시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오가면서 축복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증언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저는 제 이름은 김일영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영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을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전도하실 때 어제 뵀던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로 영광스럽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23살에 미국에 유학을 하러 공부하러 왔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국 오기 전에 사명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31세에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9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갑자기 한인교회로 움직여지게 되고 또 한인교회, 한교회 그리고 체릴교회에서는 지금 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똑같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그 간증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날마다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증 중에 가장 놀라운 간증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하신다. 늘 주님께 가서 구할 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회개해도 민망한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또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너무나도 무한한 은혜, 그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 할 때 정말로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감동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송기호 목사님께서 그 초대해 주신 그 세계 전도방 그 400명 있는 방에 있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과 또 목사님과 또 세계 곳곳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들으면 너무 감동을 감지합니다. 너무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있어도 또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쁜 삶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또 아니잖아요. 아멘. 주님이 함께 계셔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손을 경험하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더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 어느 곳곳을 가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 때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말로 세상이 암흑기가 되어진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는 걸 보니 영국에 정말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올 거가 아니라 부어주시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미국에서 기도하며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기도할 때 부흥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저희 교회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떠올리면요. 뭐 다 마찬가지로 팬데믹이 어려웠고요. 팬데믹에 정말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정부가 관여하며 교회 예배당은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또 얼마 떨어져라. 우리는 그거를 지내왔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많은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이 돌아온 교회가요. 85%가 돌아온 게 가장 많이 돌아온 교회래요. 25%는 사라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정비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영적으로 훈련하고 새롭게 된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영적인 추수하며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팬데믹도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사는데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요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이신 우리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한 분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려워진 게 뭐냐면요. 아마 여기도 그렇죠. 각 교회마다 이제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대로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속했던 그 교단이 연합감리 교회라는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동성애자들을 안수 주고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올해 그 총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거기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왔어요. 저희는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탈퇴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1.3 밀리언 달러를 주고 나왔어요. 그거를 결정하는데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 결정할 때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힘써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은 글로벌 감리교회가 돼서 정말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전하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니까 그때가 또 은혜의 시기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아침에 그 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가 또 더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2.5 밀리언 달러 플러스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투표할 때 되니까 1 밀리언 달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깎아주셔서 또 그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연회에 가서 또 결정을 했는데요. 결정할 때 막 그 감리사들과 감독들이 또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못 나가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남쪽 지역에서는 좀 큰 교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0명의 대의원들, 목사, 평신도들 모인 그 자리에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중간에 이상한 소리들이 많았지만 결국 투표할 때 정말 85%가 손을 들어서 체질교회 나가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나왔어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또 저희 체질교회가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남의 일에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저희 박수 치면서 이런 거예요.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보에도 보고 또 목사님 기도할 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요? 1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음 잘 전도할 수 있는 그 자리 100 acres가 데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right place에 right timing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죠. 경제적인 거,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사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저희 교회도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민 초기 때는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세탁소 열면 막 부흥하고, 세탁소 하나 열었다가 2개 열고, 하나 열면 사장님, 2개 열면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그러면서 막 늘려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또 디클라인하는 이렇게 사양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은퇴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퇴 열심히 하셔서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개인 일상상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벽처럼 찾아온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냐? 신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쪽 저쪽에 가서 신령한 힘 있는 곳들을 두들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막 돌아다녀요. 개신교에 대한 우리 정말 참복음이 있는 데에 관심은, 이게 참 진리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이 마귀가 잡은 이 곳에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서 거기서 막 무슨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막 거기에 득치득치 사람들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시험 받으신 분들 요즘 잘 얘기하는 교인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안 나가 교인. 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가난한 교원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게 된 현실에 대해서 교회도 자성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하지만 이들이 떠나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자기 성찰과 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그 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 진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회개가 절로 된다는 거예요. 참 저의 모습이 세상의 빛, 소금, 자꾸 회개하게 돼요. 왜냐면 정말로 주님만큼 내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소금의 맛을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고 울며 회개하며,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이걸 져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참 모습. 제가 미국 교회 할 때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를 하다 보니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뭔가 교인들과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이렇게 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2시간씩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거를 영적인 돌파로 브레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상황이 심각해지면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게 돼요. 막 투정을 부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왜 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리즌을, 그때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영어로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Lord is not productive. 주님, 저 힘든 건 그래 어쨌지만 주님도 저를 여기다 보내주시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주님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그래요. 주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고 저도 주님 뜻에 서 있지만, 그럼 저를 바라보면서 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도 교인도 답답하니 이거 너무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해결책을 주셔야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충성된 종이 되라. 충성된 종이 되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바라신 건 faithful servant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런 감동을 주신다. 저기 하나의 이정표가 있는데, 구부러져 있고 막 더럽고 녹슬었는데, 이정표의 역할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방향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방향. 그 이정표가 생긴 것이 뭐 어떻게 생겼고 못나게 생겼고 녹이 쓸었던 뭐 하던 그 길을 가리키는, 주님 가신 길을 가리키는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거를 쳐다보느라고 제가 너무나도 고민했습니다. 제가 주님 이 한 가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제가 가리키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이대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할 때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쓱 빠져나와서 한인교회로 나오게 돼서, 아마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한인교회 갈 때 안 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한인교회 가면 새벽기도 해야죠, 수요일도 해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미국 교회는 되게 편해요. 영국 교회 여기 에피스코퍼 철치처럼 편해요.
월급 따박따박 나가고요. 연차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요. 1년에 5주 베케이션이 있고요.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거에 무너져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거기서 이렇게 꺼내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영적인 시험이 트라이얼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시험이 와도요, 괜찮아요.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거기 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17살 때 고등학교를 그만뒀는데, 제가 자의로 그만뒀는데 자의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퇴학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너무나도 편한 얘기지만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을 텐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공황장애를 겪었나 봐요. 정말 패닉 어택을 가지고 살았어요. 밖에 잘 못 나갔어요. 왜냐면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가 막 온 사방에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그렇게 안 보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지금은요, 아니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약 드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병이니까 뭐 사람들이 사이코로지스트 이거 사람들 다 겪는 거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전 괜찮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고 그걸 이겨내고 내가 그런 것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서 이거를 내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겨내야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있으면요, 뭘 느끼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느껴요. 아무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데 이게 진짜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쩔 때는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한데 혼자일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인들이 그러잖아요. 키우는 애새끼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60대 지면 이렇게 설렁탕 크게 끓여놓고 여행도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인 줄 알면 그때 삶의 그 굴곡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혼자도 남겨있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첫 번째, 그 내가 믿고 쫓아왔던 그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매질당하고 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괴감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 기적과 기사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죽고 있는 걸 보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서워서.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라고 안 했다니까요. 못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있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떡해요.
내가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가서 진짜 그렇게 때리는 사람을 그냥 바지끄레기로 잡고 그냥 이빨을 깨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처음 보면서 눈을 뜨고 못 봤어요. 와, 너무 실화같이 사실같이 예수님이 정말 맞으시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는데 그 극장의 그 돌비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이 맞는 소리는 더 참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귀를 막았어요. 귀를. 근데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고도 그런데 제자들과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그걸 봤을 때 그 마음에 그 무너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들은요 말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들이 그 깊은 상처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남모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3일 동안 모여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럼 도대체 뭐하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 다시 잡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이건 아닌데 야,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어. 정말 주님을 쫓겨가 자식하고 아내와 보고 그 일터를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도 하겠죠. 야 도대체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로 그들의 비통함과 슬픔과 절망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파괴된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없는 3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요. 또 사람은 또 연약해가지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기뻐서 막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체를 밝혀라.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자들도 영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가 은혜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딱 나타나면서 책망하시지 않다. 야 너희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봤는데 너는 딱 이래. 너희는 딱 요 정도밖에 안 돼?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Peace be with you.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예수님께요 처음 왔는데 영이라고 막 두려워했는데 섭섭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우리 인간관계를 하다가 보면 나를 안 알아주면 또 섭섭해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나를 안 알아줘. 나 열심히 하는데. 그럼 또 섭섭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 마음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섭섭하게 해도 섭섭해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하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어려울 때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모든 제자들이요 다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거든. 그리고 만졌어요. 그들이 부활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주님이시구나.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그런 안도의 숨을 쉬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다른 그 평안,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부활을 더 확고하게 주시려고 뭐라 그래요? 야, 먹을 거 갖고 와. 내가 먹어서 증명해 줄게. 진짜 돌아오신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함으로 그들의 절망이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가로막힘이요 열림이 되었어요. 무덤이 열렸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들고 숨막힌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뻥 뚫린 거예요.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들은 정말 알았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은요, 제 인생의 only hope, 유일한 희망이세요. 세상의 절망은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희망을 잡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희망을 잡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희망을 회복하고 나니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부활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 그것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가 뭐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 부활이 그들의 곧 희망이고 성령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희망의 문을 열었다라면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강림은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돼요. 그 원동력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갈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잘 제대로 못 다녔다고 했죠. 제가 중3 때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최고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테니스를 잘 못 쳤는데 그냥 최고를 가려고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척추 디스크가 왔어요. 그리고 중3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볼 수가 없었었죠, 잘.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요즘은 되게 좋은 학교가 됐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특목고예요, 지금은. 근데 거기 가서도 학교 생활을 잘 못했어요. 학교도 집에서 간 줄 알지만 학교에는 안 온 거죠. 중간에 이렇게 도시락 먹고 아침에 도착해서 도시락 먹고 이제 땡땡이 치고 나가고, 그리고 학생으로 합당하지 않은 행동,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는 거, 여러 가지로 안 좋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자퇴서 쓰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자퇴서를 안 받아주고 왜 퇴학 처리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건대 부중 도덕 선생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가 교육자셨는데 진짜 얼굴에다가 제가 똥칠을 하고 나왔죠.
정말 웃기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도덕 선생님인데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잘렸어. 저희 아버지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시겠다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17살이에요. 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17살 때에 퇴학 맞은 학생의 그 레이블은 좀 가혹했어요. 저는. 워낙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제가 잘못을 다 했는데 겪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늘 정죄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죄받기. 그러다가 누나를 쫓아서 교회를 한번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려니까 그 본당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교회를 늦게 가서 교회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한국 기도 끝나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문을 열은 대로 못 들어가게 지하실로 내려가게 하더라고요. 꽉 찼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TV를 보고 예배를 드린 게 첫 예배였어요. 그것도 그 지하도 꽉 차서 그 문 끝에 있는 이런 의자인데 이렇게 좀 더 좁아요. 좁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으니까 저도 고개를 딱 숙였는데 고개를 숙였을 때 거기는 정죄함이 없더라. 늘 그 정죄함이라는 무게에 눌려 사는데 그 예배실 지하 TV 앞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았는데 정죄함이 없고 평안함이 있더라. 제가 그래서 교회를 예수를 알아서 나간 게 아니고요. 갔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평안이 있을까? 그때는 평강이라고 배웠어요. 평강이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동일한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좋은 그 소문을 내는 사람은 아니라서 별로 그 부모님들이 안 좋아했어요. 제가 이 레코드를 해서 제가 12살 때부터 담배를 폈거든요. 제가 여기 담배 피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50원짜리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파랑, 거북선 이런 거 폈어요. 자, 웃으시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조금 과거가 의심스러우신 분들인데 정말 어릴 때부터 술, 담배하고 그렇죠. 제가 저희 아들을 12살 때 보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였으면 저것들을 다 알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선인이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만 그래도 거기 가면 무언진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잘 왔다라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요. 어느 순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다녔다니까. 열심히. 담배도 피고요. 그렇죠. 아직 못 끊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셨던 거예요. 우리 애들 망칠까봐. 그래서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이 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털어 있으면 뺏으시려고 그러셨던 분이 있었는데 저희 인생을 바꾼 날이 찾아왔어요. 저희 누나가 열심히 우리 집에 복음의 선구자예요. 우리 누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광림교회 철야를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실 그날도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금요일이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불금. 예, 그렇죠. 역시 우리는 브리드가 같아. 불금이라서 제가 모든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철야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작은 누나한테 공짜로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저의 용돈 줄이었어요. 그 누님한테 잘못 벌면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누님과 함께 광림 철야를 갔죠. 거기에서 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그날 이제 성령 체험하며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게 1989년이에요. 교회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성가 그 목마른 사슴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TV로 하잖아요. 그때는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는 OHP라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89년에 우리 신문물 저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전지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찬양을 할 때였는데 거기는 막 글자가 가운데 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만지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게 너를 위해서라고. 물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면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터치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예수를 고백했고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며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그 순간 알았어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거를 그 순간 한순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몽롱하고 계시죠. 정말 통곡했어요. 정말 2시간 정도 통곡하면서 울었는데요. 그때 정말로 마음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 유일하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열등감도 고백했고요. 자신감도 회복했고. 그 당시에 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야기 속의 주님. 저 진짜 옛날 성경이요.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했다는 그것 자체로 그분만이 나에게 희망이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었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 때 그때부터 89년 그날부터 오늘 여기 영국에 오는 그날 이날까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저는 살아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겸손하시네.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거는 사실인 걸 인정하지 않을 때 그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날 그 금요일에 기도한 게 있었는데요. 그 주님을 만나네. 제가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제 삶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하고 회복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귀가 보배예요. 어제 들은 거가 있어서 미국에는 세컨드 찬스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는 못할 것 같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신 걸로 알고 그러면 공부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4년 후에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회사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뽑아서 그 원웨이 티켓 가지고 들어왔어요.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커스터머리 하는데 너 왜 원웨이냐고 물어봐서 저 죽어도 공부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라고 손짓발치 하면서 들어왔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렵게 공부했어요.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놀랍게도 그 아너 스튜던트라는 그게 있어요. 그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제가 그걸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특기생 장학생으로 됐냐? 대학원 가서 장학금 받으라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유학생들은 장학금 안 줄 때 제가 또 그 프리스티지 장학금을 받고 스타이펀드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주님께서 공부가 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게 자랑하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각자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들의 희망이죠. 아멘. 아멘. 이 희망을 가지면요, 뭘 해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뭘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 거고요. 아멘. 미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되는 아멘.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요, 그 부흥은 옵니다. 아멘. 영국을 더 거룩하게, 아멘. 그 기도 제목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미국을 더 거룩하게, 아멘. 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요. 아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원산에서도 부흥이 있었고요.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돼요. 근데 그 이전에요, 영국에서 부흥이 있었다니까요. 그 부흥의 불이 막 번지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도하시는 그런 거, 한국에서 하시는 거, 지금 맨하탄에서 하는 거, 네덜란드에서 하는 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도하고 이 부흥의 불씨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그 웨이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신 이 주님의 희망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지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유일한 희망, 이 주님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조금 유식한 얘기 좀 할게요. 20세기에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암울한 전쟁의 시기를 보내요. 동시기는요, 잘 아시는 니체, 신은 죽었다고 말한 그 사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전쟁들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파괴와 혼돈 시간에 그가 이렇게 인간들이 잔인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걸 볼 때 그들 마음에는 신의 존재가 없다. 이거에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시대에 사는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암울하고 의미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깨달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신 희망을 보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 그리스도에 있는 희망을 담은 신앙이 희망의 신앙, Theology of Hope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시해요. 그리고 그 저서에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희망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예수님으로 바꿔도 말이 돼요. 주님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며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원동력이세요. 아멘. 우리는 이 유일하신 희망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장학생하고 이제 우수학생으로 그 아카데미 아너 스튜던트로 졸업했다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들어와서 웨슬리 신학교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주일을 묵었거든요. 거기에 채플이 있어요. 요거 2배 되는 채플이 있는데 신학교에 막막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니 그것도 영어로 진짜로 영어를 한마디도 모를 때 들어왔거든요. 정말로 그 영어 그 랭귀지 스쿨 할 때 자꾸 이제 선생님이 What's your opinion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어니언은 아는데 opinion은 뭐지? 그 정도는 못할 때 왔기 때문에 제가 웨슬리 신학교 채플에서 주님 2주 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믿음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서 그냥 do something이죠. 뭔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근데 또 웃긴 게 그 회사에서 장학금을 줬을 때 그 3.5를 메인텐을 해야 장학금이 안 끊긴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임파서블한 거였거든요. 그 컨디션으로 4년제 장학금을 줘서 끊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역사라고 생각해요. 3.5가 아니라 그냥 했으면 그냥 공부를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20년 후에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20년 후에 그 챕플에 가서 딱 앉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그 20년 동안 산 그 그림이, 미국에서 산 그 그림이 이렇게 쫙 다 기억이 나죠. 그리고요, 제가 자신감을 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20년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왜 앞으로의 20년을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그 받은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이 어려우겠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시고 이 희망의 부활이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니 우린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재충전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또 거리로 나아가 또 일의 삼투에 나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바울은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그 정도로 강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바꾸셨고요. 주님은 저의 인생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주셨어요. 그게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건요, 주님이 특별해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주님을요, 우리의 희망으로 선포하고 쫓을 때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셨고요. 이 희망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 대신 예수님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을 놓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들과 함께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천국의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서야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 희망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물려주지 마세요. 명예 물려주지 마세요. 이 예수님을 물려줘요.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줘요. 교회는요, 그리고 이 희망을 전해야 돼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부끄럽지만 제가 송기호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안산 동산교회 은퇴 목사님 김일종 목사님께서 작년에 250명 전도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제거하겠어요. 핑계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임원에서 왜 교회와 성도가 왜 전도를 잘 안 할까요? 그리고 제가 용서를 구하면 목사가 안 하니까 안 합니다. 그 얘기하고 제가 먼저 할 테니 여러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전도 부활의 주님을 좀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가급적 토요일마다 저도 빨리 주일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러 거리에 나가려고 해요. 지금은 하루지만 점점 그걸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제가 5월달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기 두 분 장로님들 같이 갔는데 그곳에 일어난 간증 제가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목회자 세미나를 잘 끝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 거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을 통해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유리 액자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세미나 포스터 사진을 보고 저와 같은 그림인 것 같다고, 사자예요. 근데 제가 사자 같다고 그 마음을 담아서 액자를 선물하고 싶다고 가져왔는데, 물론 제가 감사하긴 한데 그게 유리로 된 액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걸 들고 가기 좀 번거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게 제가 창피한 고백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그 선물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제가 그날 아침에 거기 또 출발하는데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 액자를 호텔에다가 두고 나왔어요. 실제로는 기억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고백하는 건 제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의도적인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고 나온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차를 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호텔 직원이 그 액자를 들고 막 급속도로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건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걸 잘 알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고 선교사님도 그러겠다고 하고 했는데, 내가 그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깊이 다루고 계셨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지역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사역 잘 마시고 돌아와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찍이 깼어요. 그리고 일찍 깬 김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잘 기억해 보니까 그 사자가 얼굴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써 있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께 깨달은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사진 액자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첫 번째 사역한 장소에 아시는 분한테 잘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 액자를 주신 분을 위해서 깊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딱 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기도할 때 한 여성 목회자였는데 머리 안수하는데 성령님의 인자가 강하고, 그분이 막 정말 온몸을 떨며 정말 방언하며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함께 우리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로님들도 성령의 인자가 아주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장 산간, 남쪽 산간에서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죽고 이제 그 어머니와 딸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 가장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세미나 포스터를 보고 먼 곳에서 가져온 그 그림 액자는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오고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요, 버릴 수도 있고 밀어둘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있고 밀어둘 수도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받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미국에 있는 모습, 미국인들의 모습이며 영국인들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다 안 해요. 그러니 저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사람 얼마 모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개개인들이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거절하는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늘 보시는 말씀이잖아요. 보는 모습이고, 또한 그렇지만 그 안에 그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제가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단디 먹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같이 전했으면 합니다. 저도 영국까지 와서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를 배우고 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전,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비전을 갖고 미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국에서 유일하신 예수, 그 희망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요. 그날까지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예수님, 그 평강,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건, 받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